살다 보면 내 의지에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 가운데 심리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요. 또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통을 피하고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곤 합니다. 그만큼 억울한 일은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세 가지 죄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것과 마지막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목과 두 번째 제목은 정말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짓 증거한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백성들을 돕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진리를 선포하셨고 없는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또한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선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발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죄목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 아무리 죄를 발견하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무죄를 선포합니다. 무리들이 고발했던 죄에 대해서 아무리 신문하고 보고 또 보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혐의가 없다면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공의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혐의도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는 석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셨던 것이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는 억울함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이 이토록 불의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부르짖지만 이 세상은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혐의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위하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억울함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절제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 또한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